사도행전 1장입니다. 할렐루야. 요즘 메시지 바이블로 사도행전 읽는데 되게 은혜 많이 받고 있었는데, 안 그래도 은혜 많이 받고 있는데 이제 다음 성경을 뭘 할까 막 엄마하고 얘기하다가 사도행전 좋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쭉 나가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장,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그렇게 돌아가면서 읽고 맨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안 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롯이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부리의 삭스로 밭을 사고 그의 몸이 곤박질하여 배가 터져 천자가 다 흘러나오는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10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을 되게 하여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께 택하신가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같이 제비고와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잘 아시겠지만은 여기 잘 아시는 분들밖에 없네. 잘
아시겠지만은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볼륨 2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알려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저자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최다 글자 수를 기록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신약의 최다 권수를 기록한 저자는 바울이지만은 바울은 아시다시피 바울 서신은 대부분 짧잖아요. 로마서가 최고 깁니다. 근데 바울 서신 그 긴 로마서하고 기타 등등등 싸그리 다 합친 것보다도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친 글자 수가 더 많다고 해요. 참 이 누가가 아시다시피 그거잖아요. 의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괜히 길게 쓰기. 안 그래도 될 거 괜히 어렵게 쓰기. 네, 저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뭐 우리나라에서 저 법 공부했잖아요. 법 공부할 때 법대 교수님들이 그러시더라고. 판결문 막 이렇게 300페이지 한 문장이래.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그런데 아무튼 누가가 그래서 굉장히 자세히 썼습니다. 왜냐면은 누가가 여기 1장 1절에 보면은 그 1절에 나와 있지만은 데오빌로여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지금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목적을 가지고 정확하게 듣는 청취자 누구한테 쓰는 겁니다. 근데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누가복음 서두에 보면은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적어도 누가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이에요. 말인즉슨 신분이 꽤 높은 사람한테 누가가 지금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난 후 사도들이 그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을 이어받아서 어떻게 확장시키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나가고 있는지를 자세히 써서 설명하는 글이기 때문에 누가가 아주 격식을 갖추어서 아주 상세하게 또 아주 조사를 많이 해서 시간 순대로 쫙 씁니다. 그래서 아실란가 모르겠지만은 누가복음은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사복음서가 각각 제각각 특징이 있는데 마태복음의 경우는 주제별로 쫙쫙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보면은 산상수훈 같은 경우도 그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전부 다 산상수훈인 것처럼 쫙 나오잖아요. 얼핏 보면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그 긴 설교를 예수님이 한 방에 다 하신 것처럼 보이는데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여기저기서 조금씩 하신 말씀을 마태는 같은 주제니까 한 방에 다 몰아놓은 거야. 그리고 마태복음 또 잘 유명한 24장, 25장, 여기 종말장이잖아요. 그것도 예수님이 그 다른 데서 하신 말씀들을 그 24장 같은 경우는 한 방에 하신 말씀이지만은 25장이나 그런 것들 다른 데서 하신 말씀을 모아놓은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종말에 관한 거니까. 그래서 테마별로 찾는다. 그럼 마태복음으로 가면은 찾기 쉽습니다. 마가복음은 아시겠지만은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위해 쓰여진 겁니다. 마가복음이 그리고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하거든요. 제일 먼저 쓰여져서 로마인들을 위해서 마가가 쓴 거라서 로마인들은 아시겠지만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하던 나라였습니다. 세계를 제패하고 세계를 다스리려고 하면은 얼마나 바쁘겠어요. 우리 한 집안만 다스리고 한 단체만 돌려도 정신이 없는데 로마는 그 당시 known world라고 하죠. 알려진 세계, 지중해가 자기 보수였어요. 그러니까 지중해 뺑 돌아가면서 유럽, 중동아시아, 아프리카 싹 다 먹고 다 다스리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이 바쁜 로마인들한테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마가가 필요 없는 거 다 뺐습니다. 예수님 탄생 얘기 다 뺐어. 뭐 몰라도 돼.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알면 돼. 그렇게 해가 다 빼고 또 마가는 로마인들은 그 세계를 정복한 거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액션파입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말하자면은 막 구구절절하게 이론 싸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니까 뭐 됐고 그래서 뭘 했다는 건데 뭐 어쨌다고 뭘 하라는 건데 막 이렇게 딱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가는 굉장히 기적 위주로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을 찾고 싶다. 그러면 마가복음을 싹 뒤지면 거의 대부분 다 튀어나와요. 요한복음은 아시겠지만은 다른 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의 신성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쓴 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요한복음은
4복음서 중에서 가장 늦게 쓰여진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3개의 복음서에 없는 부분 위주로 썼습니다. 요한이 사실은. 그리고 요한은 또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최측근 중에 하나였잖아요. 진짜 최측근이었어요. 요한은. 그야말로 최측근 3인방 중에 한 명이었는데 다가 예수님 성만찬에서도 보면 예수님한테 기대가지고 예수님한테 묻고 이렇게 또 예수님 잡혀갈 때도 그 예수님 잡힌 그 대제사장 집 안뜰까지 들어가고 할 만큼 나름 연줄도 있고 예수님하고도 친했고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한은 제일 최측근에서 요한만 들은 것들이 있었어요. 요한만 듣고 보고 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정말로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라는 그 신성에 초점을 많이 맞추어서 썼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세 복음서와는 보는 관점이 좀 다릅니다. 다른 세 복음서에서 보이는 예수님과 요한복음에서 보이는 예수님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딱 합쳐야지 완벽한 사람으로서의 예수님과 완벽한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이 같이 보입니다. 아멘. 누가복음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누가가 이 데오빌로라는 높으신 분께 아마도 로마 관리였겠지만은 로마인은 아니고 누가가 아시다시피 누가는 헬라인이었잖아요.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 사람으로서 같은 그리스 사람이라든지 어쨌든 같은 헬라 말을 쓰는 좀 높은 사람한테 보내는 것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로마인들은 참고로 그 당시 라틴어를 썼고 그리스인들과 그 외 사람들이 주로 헬라어 그리스어를 썼거든요. 그래서 헬라어를 쓰는 높은 관리에게 보내는 것이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높은 사람한테 보내는 거다 보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회사 다녀보셔서 아시겠고 저도 회사를 다니지만은 우리 이사님한테 그 검사를 받아야 되는 리포트다. 뭐 이렇게 스테이트먼트를 쓴다. 열심히 써요. 잘못은 좀 꼬먹기 때문에. 그죠? 리포트 상관한테 갖고 가서 결제 받아야 된다. 그럼 열심히 하잖아요. 괜히 막 안 해도 되는 그 닷포인트 줄 맞추기 이런 것도 다 신경 쓰고. 누가도 그렇게 썼어요. 누가복음을. 높은 사람한테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 써서 자료 수집 쫙 하고 아주 상세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4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시간 순서로 모든 게 다 배열되어 있는 그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언제 정확히 일어난 것일까? 이 설교를 정확히 언제 한 것일까라고 싶은 걸 찾아보고 싶으시면은 다른 복음서와 누가복음을 대조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누가는 사도 바울의 주치의였잖아요.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라고 하면은 사도행전의 한 3분의 2를 장식하시는 분입니다. 사도행전은 조금 진짜 거짓말 한 20%쯤 못해가지고 바울행전 플러스 그 외 뭐 이 정도로 해도 괜찮을 만큼 사도 바울이 후반부에서 완전 주인공이잖아요. 왜냐면은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님을 만난 것부터 아주 드라마틱하게 만나서 그 다음부터는 완전 성령의 삶을 살고 아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을 통해 또 핍박도 엄청 많이 받았고 사도 바울 그 핍박 받은 거 쭉 나열하시는데 보면은 그렇잖아요. 다른 사도들하고 좀 게임이 안 되게 받았잖아요. 제가 그거 보면서 하나님 독하시다. 애지가남 데리고 가셔도 될 만하겠구만. 돌에 맞아도 살려. 안 죽어. 사명이 안 끝나면 안 죽어. 안 죽어. 그래서 이런 사도 바울, 이런 성령으로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부터 만났고 성령으로 어마어마하게 사역을 했던 사도 바울과 항상 함께 다녔던 누가였기 때문에 누가는 성령에 딱 꽂힌 사람이었어요. 아멘. 사도 바울이 성령에 딱 꽂힌 사람이었던 것처럼 누가 역시도 성령에 완전 딱 꽂힌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누가가 쓴 저서들은 누가복음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굉장히 성령을 많이 말을 합니다. 성령, 기도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 어느 복음서보다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막 사역하시고 병 고치시고 하는 거에 일일이 성령의 힘으로 그런 말이 쫙 나옵니다. 누가는 그만큼 성령을 많이 강조한 저자였어요. 아멘.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도 심지어 떠나가시고 본격 성령 시대가 시작하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완전 개봉박두 그런 시기를 쓴 거잖아요. 누가가 아마 이거 쓸 때 신이 나서 썼을 것 같아요, 분명히. 아멘. 그래서 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이 지금 사도행전 이제 다음 2장에 가면은 바로 성령님이 강림하시는데 사도행전 1장은 그래서 성령이 강림하시기 전에 초반입니다. 서두입니다. 말하자면은 인트로 같은 건데 여기에서부터 누가가 예수님이 얼마나 성령을 강조했는지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줍니다. 이 데오빌로와 우리에게 역시.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에서 이미 성령으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성령으로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셨다. 성령으로 기도로 쫙 말을 했잖아요. 여기서도 보면은 예수님이 가실 때 보면은 누가가 다른 말 안 쓰고 예수님이 가실 때 한 말 중에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 꼼짝하지 말고 기다려라 라고 말한 것을 제일 먼저 씁니다. 사실 그 말밖에 안 써요.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꼼짝하지 말고 기다려라.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나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놓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사도행전의 또 다른 별명이 성령행전인 거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 예전에 우리 같이 살던 도리스라고 대만에는 성경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책 어디냐 하니까 사도행전이라고 하더라고. 엄청 뜨거운 애여가지고 사도행전 너무 좋다고. 그럼 나도 사도행전이 좋다고. 그래서 이제 그때 막 한때 한번 버스 타고 같이 오면서 같은 버스를 탔어. 어쩌다가 그 도리스는 청소를 하고 밤늦게 귀가하는 중이었고 나는 남들 1.5배인 풀타임 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역시 한 밤 11시 둘이 같이 밤 11시 차인가 그렇게 탔어. 그래 밤 11시 야간 버스 안에 10년 버스 안에서 둘이서 얘기를 하면서 왔는데 이제 그 당시에 도리스가 다니는 교회가 한창 확장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 이제 교회 건물 팔고 더 큰 교회 건물로 옮기고 한창 그러고 있을 때여가지고 교회가 이제 그러면은 아무리 재정적으로 좀 준비를 해놓고 시작을 했다 해도 어렵잖아요. 그리고 준비를 100% 해놓고 한 건 아니었고 원래 모든 교회가 다 그렇듯이 모든 큰 교회가 다 그렇듯이 모든은 아니다. 거의 한 90%라고 해둡시다. 안 그런 교회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 교회는 어쨌든 어느 정도 이제 자금이나 이런 걸 준비를 해놓고 큰 건물로 옮기는 상황이었어. 팔고 옮기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재정적으로 힘들고 하니까 되게 그런 프레셔라고 하나? 압박이 막 밑에까지 다 전달이 되는 거야. 도리스 같은 경우에 그거였거든요. 워킹 홀리데이 애들 팀장이었어, 도리스가. 그래서 워킹 홀리데이 애들을 도리스가 막 농장으로 돌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 우리를 농장 지역에 초대하고 함께 자기가 워킹 홀리데이 팀장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야. 그래갖고 그 워킹 홀리데이 애들 막 챙기고 먹이면서 막 믿음 챙기고 교회 나오게 하고 이러는 그거였는데 그 좀 이제 조금 이제 자기가 아쉽다는 듯이 말을 하더라고. 교회가 워킹 홀리데이 애들을 신경을 안 쓴다고. 왜냐면은 그 참 좀 그렇지만은 그런 말 하잖아요. 여기 이민 사회에서는 신분이 있다고. 낮은 신분. 아시는가 모르지만은 신분이 있어요. 뭐에 따라서 신분이 갈리냐면 비자에 따라서 신분이 갈려. 워킹 홀리데이는 전민이에요. 제일 낮은 신분이야 진짜. 왜냐면은 워킹 홀리데이는 1년이잖아요. 연장한다 해봐야 2년이고 연장하려고 하면은 3개월은 저쪽 농장 지역에 가서 살아야 되는 거고 말이 3개월이지 그 3개월 따려고 하면 한 5개월 가까이 가서 살아야 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
다른 말로 하자면은 교회에서는 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다 이러면은 얘는 볼 수 있는 기간이 최단 짧게는 진짜 몇 주가 될 수도 있고 잠깐 머물렀다가 다른 도시로 또 가는 애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몇 주가 될 수도 있고 길어봤자 진짜 맥시멈이라 해봤자 1년 그리고 내지는 한 중간에 한 5, 6개월 빠지는 2년 그 정도라는 말밖에 안 돼. 그 다음은 비자 기약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로서는 말하자면 투자할 대상이 아닌 거지. 투자 가치가 없는 거야. 그래 워킹홀리데이가 제일 천민. 그 다음이 저 학생비자. 학생비자는 그래도 좀 이제 좀 뭐라 해야 되나 돈만 주면 어쨌든 비자가 계속 나오는 비자니까. 근데 요즘은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 학생비자 한 5년 막 이렇게 넘어가면은 너 정말 공부하려고 있는 거 맞아? 이렇게 임의정이 물어. 아무튼 그 다음 학생비자, 그 다음은 이제 뭐 457 같은 임시 temporary work 비자. 그게 이제 그 다음 급이고 영주권 되면은 이제 귀족 계급으로 들어가요. 학생하고 457 정도는 평민이고 영주권 이제 되면은 귀족 계급으로 들어가. 그래서 영주권자 보통 이민 사회에서는 그렇다 하더라고. 영주권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게 딱 선이 있어 완전히. 그 다음에 영주권 이제 딱 하고 나면은 그 안에서 다시 신분이 나뉘어. 말하자면 최상위 귀족, 뭐 하급 귀족, 뭐 이 정도로 나뉘는데 어디에 따라서 나뉘냐면은 제대로 된 직업이 있느냐. 그리고 직업이 있으면은 호주 사람하고 일하느냐, 한국 사람하고 일하느냐. 그러면서 나도 아직 최상위 귀족은 아니야. 호주 사람하고 일하기 때문에. 호주 사람하고 일하면 왕족이야. 호주 사람하고 일하면 왕족이고 한국 사람하고 일하면 좀 이렇게 조금 한 뭐 자작 이 정도. 우리는 하나님하고 일한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막 아무튼 이런 이상한 신분이 생기는 사회다 보니까 전민팀장이네. 전민팀장이야. 전민팀장이었어.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경을 좀 잘 안 써준다 하더라고. 안 그래도 교회가 이제 어려우니까 어려울 때는 그렇잖아요. 투자 가치가 높은 데다 투자를 하고 낮은 건 대충 안 하잖아. 그러니까 도리스가 이 워킹홀리데이도 영원이고 정말 한데 또 어떻게 보면은 왔다가 여기서 배워서 돌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정말 키우면 어떻게 보면은 돌아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참 아쉽다 이제 막 그런 말을 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너무 커지고 지금 교회가 힘들다 보니까 커지는 것, 안정적이게 되는 것, 재정 상황을 안정적으로 돌리는 것 거기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다. 사람을 모으는 여기에 신경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을 했어. 이제 큰 교회에 대해서 뭐 사람 모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나한테 그렇게 물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을 했었어요. 큰 교회를 내가 싫어하진 않는다. 사람 많이 모여가지고 많이 들으면 좋지. 이 복음인데 생명인데 많이 들으면 좋아. 근데 그거를 사도행전에 같은 경우 보면은 교회가 컸어. 교회가 엄청 컸거든요. 베드로가 한방 설교하면은 3,000명, 5,000명씩 회개했어요. 다른 말로 요즘 버전으로 하자면은 등록교인이 하루아침에 3,000명, 5,000명씩 늘어난 거야. 누말 맞다나 건물도 짓기 전이 건물은 고사하고 모일 공터도 진짜 찾기 어려울 만큼 한 방에 교회가 불어나는 건데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컸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봐도 어마어마한 대형 교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 같은 경우 정말 컸다. 하나님이 정말 한 방에 3,000명, 5,000명씩 부흥시켰었다. 큰 교회를 하는 걸 내가 싫어하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은 큰 교회를 하게 한다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면은 난 큰 교회가 좋다고 보고 아멘. 부흥하는 것도 이렇게 정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뭐 하나님이 그 설교를 들어서 하나님이 한 번에 마음을 깨고 정말 진정으로 사람들이 돌아와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만의 모임이면은 그게 뭐 8명이 됐든 8,000명이 됐든 뭔 상관이야. 8,000명이면 좋지. 더 좋지. 그래서 그렇게 커지고 싶지.
뭐 제가 그런 학문은 솔직히 안 배워서 봐서 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배우시는 분들,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말을 들어보면은 이렇게 교회 행정학이라든지 교회 개척론이라든지 교회 성장학이라든지 들어보면은 옛날에 그 우리 교회에 있었던 태기도 그런 말 했었고 거의 비즈니스 학문하고 비슷하더라고. 내가 들어보기에. 비즈니스에서 가져왔어요. 네. 그 처음에.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그래서 제가 그런 식으로 그렇지만 그래서 큰 교회 자체를 내가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은 교회가 하나님이 부흥시켜서 커지는 것과 그렇게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인간이 비즈니스 마인드로 돌려서 부흥시키는 것은 난 좀 다르다고 본다. 그거는 난 좀 반대다. 그렇게 하면은 교회가 말하자면 컴퍼니하고 달라지는 게 뭐 있냐. 컴퍼니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돈을 남기겠다라는 목적이나 아예 그냥 솔직하게 까놓고 말을 하지. 교회는 그것도 아닌 척 하면서 이거는 잘못하면은 완전 노동 착취예요. 진짜로. 맞아요. 이단들 같은 경우에 진짜 노동 착취하는 경우가 꽤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론이 길어졌지만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여기서 지금 일하지 마라 소리 안 합니다. 일해라 해요. 너희가 나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나가서 일하라는 소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단지 뭐가 하고 난 다음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할렐루야. 성령이 올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부흥은 정말 성령께서 인도하신 거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였어요. 우리 역시도 제가 뭐 큰 교회를 하고 싶다거나 뭐 잘 되고 싶다거나 그런 거는 솔까 버린 지 됐습니다. 가끔 가다가 저도 근데 이제 좀 그럴 때가 있더라고. 이제 막 제가 일을 하고 목회도 하고 하니까 막 목회만 하면서 그냥 살 수 있는 분들 보면은 내가 이제 믿음이 좀 떨어졌을 때 좋겠다 그런 생각이 가끔 들었어. 그러다가 믿음이 떨어졌구나 그렇게 하곤 했는데 사실 그래요. 제가 그것도 진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를 한다고 목회만 하고 큰 교회를 하면 물론 목회만 하고 살 수 있겠지. 그렇지만 작은 목회를 한다고 해서 목회만 하고 살지 못하라는 법도 없어. 사실상 우리 엄마가 제일 좋은 보복이야. 이 작은 교회에서도 목회만 하고 사십니다. 돈은 사실 나보다 더 잘 벌어요. 이때까지 내가 본 것보다 더 큰 돈을 갖고 왔어 지금. 호박이 한 분그릇이나. 그래서 진짜 우리가 교회를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또한 이 단체 교회도 있지만은 나 개개인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도 그렇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처음으로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다 성령을 기다리라라는 거죠. 할렐루야.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성령께서 나가시는 걸 기다려라 라는 것을 우리가 처음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김영호 목사님이 그런 말 하시잖아요. 저희 예언기도 해주시고 하신 분.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성령과 함께 가는 게 제일 좋은 거는 딱 성령님과 발 맞춰서 가는 거야. 성령님 한 발 가고 내 한 발 가고 딱 발 맞춰서 가는 건데 사람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성령님보다 치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성령님이 앞에 가시고 질질 끌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딱 발 맞춰서 가기 조금 힘들어. 그래서 치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좀 끌려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잘 발 맞춰서 동행이 잘 안 된다 내가 그러면은 치고 나가는 것과 끌려가는 것 둘 중에 그나마 어느 게 나으냐.
그럼 차라리 끌려가라 하더라고. 차라리 끌려가래. 한신남 목사. 아, 한순남 목사님이었나?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제가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는 제가 워낙 개인주의라서 그런지 저는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 정말 더 인도받고 개개인적으로 그렇게 인도받고 살아나가고 하는 게 더 관심이 가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퍼스널 하나님. 예. 그래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저는 일단 죄송한 말이지만 제 개인부터 제일 먼저 신경을 써요. 내가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 있나? 내가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 있고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가고 있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위대한 리더는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니고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자, 내가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마.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딱 십자가를 지고 가셨잖아, 문자 그대로. 그래서 우리 오늘 아침에도 또 엄마하고 그런 말도 했지만은 어제 그 한국 영화인데 베테랑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혹시? 베테랑이라는 영화를 봤었는데 그 기업 그 속에 조직이 잠깐 나오는데 기업 최상부 조직이 잠깐 나오는데 우리 보면서 그래서 저 조폭이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서로 말을 하면서 나눈 말이 기업이고 조폭이고 심지어 교회고 간에 겉으로 교회고 간에 조직 역시 딱 두 가지로 나뉘어. 하나님의 조직이냐 하나님 방식 아닌 조직이냐. 이 어느 편에 있느냐에 따라서 조직이 돌아가는 방식이 전혀 달라. 맞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머니 말씀하셨지만은 하나님 편에 있는 조직이다. 그러면은 높은 사람일수록 밑으로 들어갑니다. 중요한 사람일수록 밑으로 들어가요. 당연하지. 왜냐면 중요하고 큰 것일수록 밑에 들어가야지. 큰 주춧돌 집 살 때 큰 주춧돌 위에 지붕 위에 얹어놓으면 도대체 집이 어떻게 돼? 무너지죠.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코너스톤으로 제일 낮은 데 들어가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거기서부터 사도들이 진짜 기초석으로 쫙 제일 낮은 데 들어가서 정말 섬기고 순교하고 다 그렇게 살아간 거고 그 위에 착착착착 올라가가지고 이제 그 위에 장로 그 위에 집사 그래가 교회에서는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초신자입니다. 그 저희 어머니가 제 목사 받을 때 그러시더라고요. 이제부터 니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다 져야 된다. 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사람들보다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다는 거는 저보다는 그래도 아직 신앙의 길을 조금 덜 따라오고 있으니까 제가 따라오는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한마디로 저보다는 아직 어리다는 사람 뜻이고 그러면은 제가 무조건 낮춰야 돼. 아니 그렇잖아. 내하고 애하고 하면은 제가 이제 저번 주에 현주 씨하고 이렇게 막 말씀하면서도 말을 했지만은 10살짜리 애하고 갓난 애하고 같이 밥을 먹어. 그러면은 갓난 애는 10살짜리 애 보고 자기 식사량에 맞춰서 자기 식단에 맞춰서 밥 먹으라고 하고 같이 밥을 먹으니까 같이 먹자고 한단 말이야. 그럼 갓난 애는 10살짜리 보고 자기 식단에 맞춰서 같이 밥 먹자고 10살짜리는 갓난 애 보고 자기 식단에 맞춰서 같이 밥 먹고 싶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은 누가 누굴 맞춰야 되느냐? 무조건 10살짜리가 갓난애를 맞춰야 됩니다. 그죠? 왜? 10살짜리는 갓난애 식단으로 먹으면은 배고파 이렇게 하면서라도 먹고 살 수 있어요. 나중에 뒤에 가서 몰래 과자 하나 훔쳐 먹고 몰래 먹어야 되겠지만은 몰래 혼자 먹어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갓난애 식단으로 먹으면서 살 좀 빠지면은 살 좀 빠지고 건강 좀 해칠 가고 하면은 살 수 있어요.
갓난아를 10살짜리 식단으로 먹이면은 배 터집니다. 배 터져서 죽어요, 얘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하면서 신앙 차이 나는 결혼을 하면은 이렇게 된다고, 잘못하면은. 신앙이 높은 사람이 신앙 낮은 사람한테 무조건 신앙 그거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10살짜리에는 그렇잖아요. 10살짜리가 갓난애 식단으로 먹는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성장 발육 부진이에요. 얘는 영양실조. 영양실조입니다, 진짜로. 10살짜리는 10살짜리가 먹어야 되는 양이 있단 말이야. 그럼 못 먹는 거야, 얘는. 그러면 얘는 갓난애하고 먹을 때는 갓난애식으로 먹고 지 혼자 나가가지고 열심히 챙겨 먹어야 돼. 안 챙겨 먹으면 얘는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이제 했거든요. 결혼뿐만 아니고 교회나 또한 또 더 크게는 우리의 사회생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나보다 신앙이 어린 사람을 만나든지 아니면은 아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만나든지 그러면은 백발백중 내가 무조건 져야 돼. 내가 무조건 밑으로 기어 들어가야지. 내가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 이기면은 그 사람 죽이는 결과밖에 안 돼. 그러면은 예수님 말 맞다나, 예수님과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이런 분들 말 맞다나,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사람을 내가 죽이는 결과밖에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조직은 이렇게 높은 사람이, 더 중요한 사람이 기어 들어가고 더 섬기는 조직인데, 이 조폭세계로 대표되는 하나님 반대편의 선조직은 높은 사람일수록 진짜 위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겁겠어. 그 실제로 프랑스 대혁명 때였나? 그 세계사에 보면은 그 누가 그런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 왕에게. 그 왕이 이제 막 그 정치하고 하는 데 있어서 너무 가혹하게 하지 말라는 뜻으로 군주란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고 가는 돌덩이와 같습니다. 이 돌덩이가 너무 무거워지면 백성들은 어느 순간 돌을 가벼운 것으로 교체하고 싶어 합니다. 알아서 체중 조절하십시오. 내려놓기 전에 알아서 체중 조절하라는 그런 말을 하거든요. 실제로 세계 역사에 제가 지금 누군지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이게 세상의 조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진짜 궁극적으로는 지옥이 이런 조직 개편입니다. 그래서 지옥에서는 마귀가 제일 높잖아. 제일 못된 게 제일 힘세고 제일 높으니까 거기가 얼마나 무시무시하겠어요. 그래서 말이 길어졌지만은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무엇을 하든지 성령으로 살고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을 따라가고 할 때에 우리는 세상과 반대되면서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따라 살면서 또한 하나님의 일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기초석이 밑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크고 무겁고 중요한 믿음이 큰 사람일수록 밑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믿음이 커진다는 말 자체가 성령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소리야.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이 그만큼 많이 역사하고 성령과 그만큼 함께 있는 게 큰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더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밑으로 들어가고 섬기게 됩니다. 그게 또 바꿔서 그거를 거꾸로 바꿔서 말하면은 그 일을 하려면은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그만큼 동행하심과 역사하심이 없으면 못한다는 소리고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소리고 다른 말로 하자면은 코너석 될 만큼 아직 돌이 안 큰데 코너석 넣으면은 이거는 집 전체가 짜부러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난리 나요. 그래서 첫 번째, 늘 성령을 따라 살고 정말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사실 이거를 나누고 싶었는데 이거를 나누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딱 모이게 한 것 같아.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거를 나누면 과연 얼마나 알아들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아신다. 근데 참 이렇게 모여서 감사해요. 진짜로. 오늘
오늘 보면은 12절부터 이제 쭉 보면은 12절 특히 이제 15절부터 보면은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이미 퇴장하셨지만 언급으로 나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잘 아시겠지만은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한 명으로 부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끝까지 은혜를 못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끝까지 회개 안 하고 자살로 생을 마무리했던 사람입니다. 이 가룟 유다를 참 생각하면은 참 마음이 착잡하고 또 세상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참 마귀가 희한한 말까지 만들어내가지고 이 가룟 유다가 뭐 예수님이 시켜서 한 거다. 사실은 예수님의 가장 존경하는 제자였다고 그런 이상한 말까지도 나오고 하는데 그래서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어제 어머니랑 이제 같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같이 나눴어요. 가룟 유다는 특히 예수님이 가룟 유다한테 그 요한복음에 보면 빵을 찍어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빵을 찍어주면서 누군가 나를 판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렇게 기대가지고 그리고 저 중에서 하나만 콕 찍어주지요. 그렇게 딱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빵 찍어주는 애가 걔다. 이렇게 딱 하고는 가룟 유다한테 빵을 딱 찍어서 줍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그 가룟 유다가 딱 빵을 받았을 때 요한복음에 보면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간지라 마귀가 들어간지라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네가 할 일을 속히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거 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얼핏 보면 그렇잖아. 예수님이 빵을 찍어줘서 마귀가 들어가고 아니 그럼 예수님 마귀를 지금 집어넣었다는 소리야. 그리고 네가 할 일을 속히 해라. 영어로 보면 심지어 what you must do, do it. 그렇게 돼 있습니다. Do it quickly. must do라고 하면 네가 해야 할 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파는 게 해야 할 일이라는 소리야 지금. 해야 할 일을 하라고. 그러면은 진짜 잘못하면 그 뭐 가룟 유다서 주장하는 사람들 말 맞다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 하나님 지령을 받아가지고 했다는 말밖에 안 돼. 그러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천하의 나쁜 신이야. 이게 어째서 그런 부분이 나왔을까? 그걸 이제 같이 나눴었는데 그 주석이나 이런 데 보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도 그 의견은 동의합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한테 빵을 찍어서 주는 거는 그게 마지막 기회였어요. 가룟 유다한테. 왜냐하면 그 앞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 그 사복음서를 어제 저희가 그 부분을 쫙 읽으면서 대조를 다 해봤는데 분명히 가룟 유다가 있을 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는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나를 파는 그에게는 화가 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았겠다. 그 말까지 하시거든요. 그 말 가룟 유다가 있을 때 했습니다. 있을 때 한 걸로 보여요. 그 말까지 하고 나서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 말을 딱 하고 나서 내지는 그 말을 하기 직전 뭐 이렇게 그 말을 하는 그 즈음에 가룟이 누굽니까? 이렇게 해서 예수님 빵을 한 조각 찍어주시거든요. 그래서 빵을 찍어준다는 거는 예수님이 지금 가룟 유다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예수님은 알고 가룟 유다는 알아. 저 말이 무슨 뜻인지.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알고 가룟 유다는 지가 하는 거기 때문에 알잖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빵을 딱 찍어준다는 거는 내 다 알고 있다.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지금이라도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아라. 라는 뜻이 빵 찍어주는 게 그 행동이 정말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하는 행동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마지막 가장 큰 사랑을 주는 겁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그 빵을 아무 말 없이 탁 받습니다. 그 말인즉슨 끝까지 회개를 안 한다는 뜻이에요. 끝까지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을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딱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회개의 기회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 순간 원래 들어있던 사탄이 이제 확 더 데리고 들어온 거야. 완전히 사탄이 확 사로잡은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딱 그렇게 하시거든요. 네가 할 일을 빨리 해라. 그래서 저는 보면서 그렇게 느꼈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가룟 유다한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가룟 유다는 껍데기만 가룟 유다지 속은 사탄이야. 그래서 이거는 사탄한테 하는 거구나. 지금까지는 그 빵을 찍어주는 순간까지는 사랑하는 선생님이고 구해보고 싶은, 건져보고 싶은 제자였어. 아직까지. 회개 없이 빵을 딱 받는 순간 이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가룟 유다는 사탄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권세를 잡은 사탄에게 딱 말을 하는 거야. 네가 뭐 하려는지 안다. 빨리 해라. 그러면. 왜? 살아날 거니까. 승리는 내 것이다. 그러잖아. 더 살아나가지고 올라가셨잖아, 하늘로. 아멘.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서 참 씁쓸하면서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많이들 그러잖아요.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는 사실 똑같습니다. 배반의 정도로 보면은 사실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냥 가룟 유다가 은삼십에 예수님 팔아먹은 거나, 베드로가 예수님 저쪽에서 지금 뺨 맞고 침 뱉기고 완전 온갖 곤욕 다 당하고 있는데 내 저런 인간 절대 모른다고 저주 맹세하면서 부인한 거나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 한술 더 떴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는 매우 심했어요. 사도 바울의 경우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고 스데반 돌로 쳐 죽일 때 사도 바울이 스스로 그렇게 말하는, 내가 그 스데반 순교할 때 그거를 인정했다고, 순교하는 게 정당하다고 인정했다고. 그 사도 바울 앞에, 그 당시 사울이었잖아요. 사울 앞에 옷 벗어놓잖아요. 그 옷 벗어놓는 게 증인 앞에 옷 벗어놓는 거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자면은 스데반을 고소한 증인, 주요 증인이었던 거야. 그래서 정말 열심히 특심으로 온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핍박하고 교인들 다 잡아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다마스커스까지 가가지고 다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예수님 만나잖아요. 지금 진짜 마음도 좋으시지. 그래서 사실 배신의 정도로 보거나 예수님을 적대한 정도로 보면은 사도 바울은 가룟 유다보다 더 했고, 베드로는 가룟 유다하고 동급을 찍었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신약의 이름을 날리는, 대대로 이 성경에 기록되는 사도가 됐고, 가룟 유다는 대대로 저주의 대명사가 됐어요. 왜 이런 차이가 나왔을까? 어제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면서 그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은 진짜 그렇게 배신의 동급을 찍고 진짜 그렇게 참 저기 인간인가 싶은 짓을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게 다른 것 같더라고요. 베드로도 성격이 그래서 그렇지, 성격이 그렇고 겁이 나고, 성령이 없으니까 겁이 나지.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넘어진 거지.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 거는 분명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묻잖아. 살아나가지고 니네 사랑하나? 사랑하지? 사랑하는 거 맞지? 베드로가 저래가지고 아시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베드로, 그래서 정말 실수하고 넘어지고 도망가고 부인하고 할지언정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약했지만, 어리고 미숙했지만 사랑했어요. 사도 바울은 잘 몰랐어. 잘 모르고 성격이 또 워낙 한 칼 하시는 데다가 아시잖아요. 그 바나바하고 둘이 싸우시는 거 보면은 한 칼, 두 칼 하시는 성격이어가지고, 그 성격으로 진짜 그 칼 같은 성격으로 정말 사람들 다 죽이기까지, 인간으로서 하지 못할 짓을 진짜 하면서까지 그래도 이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는 하나는 약했고 어리고 하나는 역시 어리고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이거는 용서하고 이건 돌릴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기본 약하고 어리고 바보 같았다 뿐이지 성격이 잘못됐다 뿐이지 이거는 하나님 그래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래 조금씩이라도 말하면 듣잖아. 조금씩이라도 어떻게 해볼 수가 있잖아. 저쪽에서 내 말을 전혀 씹거나 나를 전혀 끊는 게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부모하고 자식이 부모를 조금이라도 사랑하고 자식과 부모 간에 조금이라도 그 유대감이 있으면 자식이 부모에게 조금이라도 그 유대감이 있으면은 부모가 아무리 진짜 한숨 나오고 막 부모하고 정말 부모를 뭐라 해야 되나 부모가 말 잘 못 듣는다고 해도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자꾸 하면은 자식이 그래도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조금씩이라도 듣고 싶어 하고 들으려고 이제 하고 들으면서 조금씩 이제 고쳐보려고 하고 그 가능성이 있잖아요.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없었던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없었던 거야.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기본적으로 도둑이다라고 돼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12세자에 넣은 이유가 이해가 가더라고. 가룟 유다가 자기를 사랑하게 만들고 싶었던 거야. 그래야지만 이건 구원의 희망이 있으니까. 구해볼 수 있는 희망이 있으니까. 그럼 누가 나를 사랑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최대한 내 좋은 모습을 많이 보이잖아요. 예수님은 뭐 좋게 보이려고 가장할 필요는 없어. 그냥 좋으신 분이니까 모든 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최대한 많이 볼 수 있는 자리에 불러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해도 가만하나. 가만해 두고 정말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해 주기를 계속 바라셨던 거죠. 근데 끝까지 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나중에 지가 죄책감에 자살하잖아요. 죄책감은 들지언정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히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하나님도 구할 수가 없었구나.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17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직무가 어떤 직무냐? 뒤에 보면은 25절에 나오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 하나님이 이 직무를 줘가면서까지 자신과 사랑에 빠지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 직무를 버리고 25절에 여기 지금 이 NIV는 보면은 Judas left to go where he belongs. 그가 속한 곳으로 갔다. 그렇게 돼 있지만은 저 킹제임스라든지 아니면은 저 메시지 바이블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Judas left this place to go in his own way. 그렇게 돼 있거든요. 자기 자신의 길을 가기 위해 이걸 버렸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어제 나누고 또 그 성경을 보면서 든 느낌이 우리가 이 신앙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나예요, 나. 가룟 유다가 딴 걸 따라간 게 아니고 그냥 자기 자신을 따라갔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자신을 따라갔어. 그래서 하나님도 구원할 수 없었다. 아멘.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은 잘못했을지언정 간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 했어요. 넘어지고 잘못 가고 방향 잘못 가고 이상한 짓 할지언정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할 수가 있었고 가룟 유다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을 따라갔어요. 자기 자신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는 원천 봉쇄야.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그 원천을 뚫어보려고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제발 나를 사랑해줘라고 했는데 끝까지 사랑이 안 빠졌어. 못 자겠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정말 그 사람 너무 좋다, 막 잘 보이고 그 사람 나를 사랑해주면 계속 기다리지만은 끝까지 그 사람 나를 사랑 안 한다. 그러면은 마지막 사랑의 표현은 놔주는 거예요. 마지막 사랑의 표현 놔주는 거죠. 그게 예수님 딱 찍어준 거예요. 내가 이게 주는 마지막 사랑이다. 이거 받고 회개하면은 다시 기회가 있는 거고, 그렇지만은 받고 네 갈 길로 가면은 어쩔 수 없다. 이게 내 마지막이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살아갈 때에 앞에 좀 전에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을 따라 살자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의 반대 버전입니다. 이거는 나를 따라 살지 말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거는 진짜 둘 중 하나를 따라 사는 것 같아요. 나를 따라 살거나 성령을 따라 살거나. 세상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자기 자신을 따라 삽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에서 분명히 보이는 바로는 자기 자신을 따라 살면 하나님도 못합니다. 하나님도 구할 수가 없는 케이스야. 그래서 정말 늘 나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동기가 내가 이 길을 가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하고 그리고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삶을 살기를 정말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원합니다. 저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